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아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참 힘들죠. 특별히 첫 아이면은 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말을 못하니까 특별히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칭얼거리고 떼쓰고 울어대면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러한 때를 위해서일까?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이러한 유아들을 진정시키는 시럽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윈슬로 시럽이란 겁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은 신문 광고에 나타난 겁니다. 윈슬로 부일이라는 사람이 1848년에 전리 때문에 막 아파하는 외손자를 위해서 치료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던 그녀가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연구 끝에 당시 널리 사용되던 의약품을 사용한 시럽을 만들었고 그 이듬해 1849년부터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요 약효는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 전리가 나는 유아나 어린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진정시킨다. 이게 주된 효과였고 부수적으로 변비를 완화하고 입냄새를 상쾌하게 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광고까지 했습니다. 시장에 나오자 미친 듯이 이 시럽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난한 하류층 노동자들이 생활비가 어려워서 맞벌이를 해야 됐는데 이 시럽을 딱 먹이면은 애들이 금방 자고 재혼 후에 쉽게 일을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애들이 오래 자니까 굳이 점심을 안 먹어도 되고 식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먹이기만 하면 효과가 직방인 거예요. 한 5분 안에 아들이 다 잠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효과였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고아원 같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많이 돌봐야 되는 공공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애들한테만 사용해야 되나? 성인한테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남북 전쟁 때 부상 입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진통제 대용으로 이 시럽을 사용하기도 했고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윈슬로 부인이 굉장히 칭송을 받아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죽는데 그래도 이 부인의 이름이 남아가지고 진짜 엄마들의 친구, 고통의 해방자 이렇게 추앙받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분이 지금 보면 충격적인 성분들입니다. 바로 몰핀 그리고 마취제인 그 알코올이 핵심 성분이었습니다. 유아들이 이 시럽을 먹고 진정됐다기보다는 잘 잤다기보다는 거의 기절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9세기까지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정말 오남용했다는 거예요. 마취 효과 등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아편, 코카인, 몰핀 등이 치료제로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윈슬로 부인도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약을 제조했다기보다는 간호사로서 당시 쉽게 병원에서 구할 수 있었던 약물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럽의 재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려 판매되고 60년이 지난 후에 1911년에서야 의사협회에서 야 이거 좀 위험하다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시럽을 먹고 깨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아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의사협회의 위험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럽을 먹고 자랐던 사람들, 그 시럽이 주는 탁월한 진정효과로 인해서 1920년대까지 십몇 년이 더 약국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거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안 죽었다는 겁니다. 효과만 좋네 하면서 계속 먹였던 거죠. 당시 마약에 대한 경계가 그만큼 미약했습니다. 1930년이 돼서야 정부에서 해당 시럽을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고도 어둠의 경로로 한 몇십 년이 더 판매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해괴한 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임시적인 진견제 같은 해결책들이 가득합니다. 잠시 마음을 달래는 세상적 위로, 근본이 바뀌지 않는 자기 위안, 영혼의 상처를 그냥 덮는 표면적인 치료들. 사람들은 상처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관계를 소비하고 불안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의 진정제일 뿐 진정한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그들을 이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디암이 소고춤으로 승리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곧 현실의 갈증 앞에서 믿음을 잃기 쉬웠던 거죠. 어제의 홍해의 기적보다 오늘의 내 목마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기적과 같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목을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달려가서 마셨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너무 쏟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허망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을 마라, 히브리어로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이기 시작합니다. 목이 다 죽겠는데 눈앞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홍해 구원 이후 믿음의 성숙을 위한 첫 광야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25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왜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냐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 목적이라면 2주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시간, 심지어 40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광야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냐?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신나서 그들이 금은 장신구를 취하고 노래하고 왔지만 고통 앞에서 돌변합니다. 모세도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단물이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을 없애거나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경찰서에서 이상한 사건이 접수됩니다. 경로당에
쌀과 김치가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13번 침입해서 경로당에 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고 그곳에 있는 김치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지 꼭 설거지는 해놓고 청소까지 해놓고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경찰이 범인을 수사해서 붙잡고 보니까 30대 청년입니다. 그는 11살에 부모를 여의고 3년 전에 하나뿐인 친형마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하고 다시는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밤에 경로당에 침입해서 쌀과 김치를 훔쳐먹고 잠을 자고 간 겁니다. 사건 담당이었던 박영도 경위가 망설임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서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었고, 그리고 복지공단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청년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는 첨가물 시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3만 원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심성은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청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처벌 불원서와 함께 오히려 그 청년을 불러서 50만 원을 주고 청년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따뜻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단지 더 이상 도난이 되지 않게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침입 경로를 막거나, 그죠? 아니면은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청년이 다시금 범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고픔은 계속될 것이고 다른 곳으로 침입하고 훔치고 감옥 다녀온 이후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배고픔을 없앨 수도 없고 문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이상 절도하지 않게 한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했는데, 마시지 못했는데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갈증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추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있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극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나무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개입의 상징입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나무, 에츠는 자주 생명, 심판, 구속의 의미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십자가로 변화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이 걱정 없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초월한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중력을 무시하는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이셨을까요? 네, 그런 기적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도구였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은 12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일으키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도 갈라디아 3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합니다. 즉 마라의 그 한 나무는 훗날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속의 상징적 예표였던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 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과 은혜로 변화되는 복음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나무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변혁시키는 도구이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는 더 이상 고난 속에 있지 않다 얘기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시련을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해석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은 그 쓴 물 속에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상처의 마라, 질병의 마라, 실패의 마라, 관계의 마라. 여러분, 그 모든 마라의 자리 위에 십자가를 던질 때 그 쓴물이 은혜의 단물로 바뀝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의 분열과 자기를 향한 비난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사람도 보기 싫고 설교조차 버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이 마라의 쓴물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없애지 않고 내 마음에 십자가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도 오해받으셨고 주님도 배신당하셨고 주님도 고통당하셨구나. 그제서야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현실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 인생 속에 십자가를 던질 때 원망이 감사로, 상처가 회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을 통해 치유되는 원리를 주십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전제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치유는 단지 몸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치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이 우리 삶의 전반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 치유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란 말이에요. 맹인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수해서 치유하고 선포해서 치유하기도 하는데 왜 나만 혼자 이 길을 가게 하냐? 그럼에도 그는 이해보다는 순종을 택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만지며 사람들에게 물어 실로암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딪히기도 했을 것이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씻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속에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의 순종은 이해를 초월한 순종이었고 그의 순종이 그의 눈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치유의 문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이론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의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복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치유의 효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약이 삼켜지는 순간이고,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습니다.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유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관계와 공동체까지 고치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자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수많은 마라가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마라를 단지 피하지는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룰 정도의 완전한 오아시스, 물샘이, 물 근원이 12일이나 있는 엘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마라를 견뎌낸 자, 하나님은 그 다음 엘림의 쉼터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한 민족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여정이고 곧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출애굽 사건의 시작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만나고 건넜을 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물 가운데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첫 시험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연단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던져지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엘림은 그 샘이 12이요 종로나무 가지가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쉼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마침내 없는 참 평안을 예표합니다. 즉, 이 일련의 사건들, 마라에서 만났던 이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결국엔 중간 지점이며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이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는 절망이 아니라 엘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분은 우리를 진정제처럼 고통을 덮는 마약같이 단순히 잊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자십니다. 오늘 내 삶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현실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에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진정제가 아닌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편 같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근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를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세상의 진정제가 아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마라가 있습니다. 내 삶에 쓴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현실은 없어지지 않을지언정 주님,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내가 변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마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질 때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뜨거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마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전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 넘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극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지게 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은혜의 샘물로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현실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현실을 달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